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멀찍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에 벌써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견이 담겨 있죠.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몸을 좀 사리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끌려가는 그 와중에 굉장히 좀 참혹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걸 잘 묘사했죠. 베드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낮은 지위의 하급 관리도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멀찍이라도 따라온 베드로조차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죠. 한 여종이 마침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잡혀서 큰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자기도 그런 지목을 받으니까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마음 한켠에는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56절, 57절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두 번을 더 예수님을 부인하죠.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움, 그런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베드로에게 낙심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 것, 또 시험에 들지 말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로 이겨낼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서 필패입니다. 시험에 이기는 능력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나는 이길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장담을 한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그런 호언 장담은 두려움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경험할 때는 그 위압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담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험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겨낼 거야, 걱정 없어. 그것은 어느 때에는 그냥 신기루처럼 없어질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있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엎드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면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라는 말이 또 맞받아칩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두고 볼 게 아니라 지금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몰려올 큰 두려움과 고난의 때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고난과 시험의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면 믿음의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송구스러운 것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죠.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그 순간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고요. 또 회한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닭 울음소리,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도 이 베드로의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참 많은 깨달음을 베드로에게도 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베드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베드로는 3번 부인에 그쳤지만 우리는 더 많이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 고난을 이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신문, 그 핵심은 신성모독죄죠.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 있죠.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그 증거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다르죠. 그들의 메시아관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정하고 작심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코너로 몰리니까 그들은 불리하니까 회피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마주할 용기도 없었고 진리를 마주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그런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날의 악한 도구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저주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죠. 반면에 이 신문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밝히 말씀하셨죠. 69절, 70절에 주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69절, 70절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신문 받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요. 당당하게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보이셨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숨어 지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고 그때 크게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주님의 제자다. 나 예수쟁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때 오히려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은, 숨어 지내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할 희생, 또 당하는 불이익, 심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당해야 할 일이기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자로서 기쁘게 수긍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어떤 때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반가운 문구가 있죠.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가 반가운 이유는 그 주일은 쉽니다라는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은 쉽니다. 수익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이 주일이라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회피하지 않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주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같이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뭐 어떤 발표회가 있는데 부모님 좀 부끄러우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얘기하면 부모는 좀 서운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제자고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끄러워서 울었잖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그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당할 고난 미리 이겨낼 믿음을 키워야죠. 기도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밝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축복된 고난에 함께 기쁘게 참여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장차 다가올 고난의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난을 당할지언정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받는 비결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아랠 때 응답의 기쁨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